성경 암송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기록했나요? 역대상은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상을 기록했던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바빌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의 기운과 그들의 정신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 역대하,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 흐르고 있는 큰 하나님의 그 물주기는 항상 레위기서와 관련이 있어요. 레위기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범죄한 인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에스라 선지자는 이 레위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시켜서, 그리고 제사상적인 그런 입장으로 성경을 기록하되, 열왕기 상하와의 큰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 상하는 레위기서를 중심해서,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 선지자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면, 역대기 상하는 이 제사장적인 관점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성전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막혔던 민족의 활로가 열려지고, 아멘. 개인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인생사에 있어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할 때 인생에 맡겼던 담들도,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한 자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18장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도 백전백승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데 성공하였고, 그 법궤를 드디어 하나님의 성, 바로 시온성으로 들여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제와 그리고 또 번제로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구성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높은 음소리,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삽이라는 성가대 대장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성가대를 지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8장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하고자 해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주어졌던 사명과, 다윗이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도 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라도 해야겠다는 그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길을 열어서 내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사울의 정권을 빼앗아서 너에게 준 것처럼 너희의 정권과 너희의 왕관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 너희의 왕관을 이어받을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여서 그 메시아라 하여금 천년 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메시아 대제국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해 주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생활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생활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한 가지 해야겠다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총을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총을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내렸던 그러한 은총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그 은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보면 전쟁을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이에요. 외놈들의 배를 400척이나 되는 배를 명란 해전으로 이끌어들여서 13척밖에 남지 않았던 그 배로 적들을 완전히 바닷속에 침몰시키는 그런 대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다면, 오늘 다윗은 23전 23승이 아니라 그건 70전 70승이에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대승을 하는 거예요. 대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그 거두었던 승리 속에서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전리품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전리품을 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많은 금, 은, 보화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의 서원을 가졌던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다 성전 건축하는 데에 이것을 사용하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됐던 그 원인과 그의 모든 힘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뭐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삽을 두고 땅을 파서 여러분 땀을 흘려서 뭐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 잘 만난 턱에 늙어 죽을 때까지 많은 여자들 그리고 호의호식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었지만은 다윗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 인생의 정말로 고난과 눈물과 한과 인간관계 속에서 따돌림을 받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아파하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몸부림치던 이 다윗의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많은 눈물과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지난 그런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세워주시고 정말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물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들국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인생을 더 빛나게 하지요. 아무런 쓰라린 바람도 한번 맞지 않고 곱게 자랐던 그런 인생은, 물론 그 인생도 나름대로 가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전쟁을 해서 22,000명을 죽이고 적들의 모든 말들과 전리품을 다 수거하고 18장 전체가 다 다윗의 대성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대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할렐루야.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임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그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할지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높이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나 다시 그것들을 건설하며 너로 하여금 세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다고 해요.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다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역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일 내 종 다윗이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킨 것처럼 너도 내 다윗처럼 그러하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견고하게 세웠던 것처럼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이 이후부터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다윗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기준이 되어서 내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내가 생명의 길로 갔느냐 사망의 길로 갔느냐, 내가 그리심산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에발산의 길로 가느냐, 내가 지혜로운 반석자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갔느냐, 내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길을 가느냐. 성경은 모두가 다 두 가지로 쫙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윗의 길을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형통하게 해주시는가?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보면 참 귀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형통의 그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의 원인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때에 함께 하시느냐,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느냐?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여,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가 나의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전능자의 그늘과 여러분 지존자의 그늘과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의 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 우리 김영자 권사님 같은 분입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은 없지만 항상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좋으신 분들은 좀 일찍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형통의 길을 주실 때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셨는가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산을 높이 들며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러한 고백들, 얼마나 그 귀한 고백입니까? 이 다윗은 한평생에 그는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를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나요? 그가 주신 직분에 따라서, 그가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뭐 적당하게 하고, 세상에서 주는 직분은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정말 내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큰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토기 그릇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 서는 그릇이나 천이 그릇 서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든지 누구에게나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느니라. 내가 나무 그릇이라 한다더라도, 토기 그릇이라 한다더라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